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며 수레를 불사를 치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는데 오늘 시편 46편인데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겪으시게 될 이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주제 성구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시죠. 그죠? 이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이 시편 배경이 히스기야하고 사내립 18만 5천 명 군대 파이트했대, 그때. 그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걸 살펴볼 텐데, 먼저 시편 46편에 쓰여진 배경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바닷물이 3절에 보시면 2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래 돼 있죠. 이게 전쟁 상황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대군 사내립이 끌고 간 18만 5천 명, 그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딱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였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막 기껏 한다는 게 뭐였냐면 진짜 웃기는 건데, 그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이 사내립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쓰면 유대민족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쫄병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히스기야 욕하고 너는 죽을 거야 하고 심리전을 펼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다는 게 뭐냐면 심리전을 펼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서워지고 그럴 거잖아요. 흔들리고. 그럼 어째야 돼요? 입맞게 만들어져야 돼요. 대포를 쏘든지 막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띵 나와가지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못해요. 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할 게 없어요. 제발 우리나라 말로는 하지 말면 안 될까요? 이런 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럼 사내립이 듣습니까? 됐다. 우리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막막합니까?
눈에 비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성전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있어.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오늘 다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니는 할 거 없다. 내가 할게. 딱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전멸됐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게 돼요. 근데 아수르 쪽의 역사 기록에는 이게 없어요. 적을 이유가 없죠. 적은 민족이 한 방에 날아간 이 처참한 일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가들은 이런 기록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에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놨는데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뭐라고 기록했냐면 밤 사이에 쥐떼가 군대를 급습해가지고 그 무기를 다 깔아먹었대요. 그리고 패스트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한 방에 다 죽었답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 하나.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활동한 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기도한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없어 보이고 저거 뭐 하노 싶고 저게 뭐 될까 싶잖아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걸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6편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러시죠. 누구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자비를 안다니까요. 그 가만히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 가시죠? 또는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가족들이 재산 분쟁을 한다. 뭘 할 건데 우리가? 저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뭘 하실래요? 해결될까요? 좋아! 반반씩 나누자. 50대 50. 누가 50대 50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60대 40을 하려고 그러지. 6조, 4조. 그렇게 하죠. 재산 분쟁, 관계 분쟁. 어머니 네가 못이라. 나는 못한다. 난 바빠 못 간다. 네가 다 해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관계에 오는 문제, 욕심, 인간의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냐.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 틈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단 말이야. 그때 해야 될 거.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진짜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진짜입니다. 거기서 막 싸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자기에게 끌고 오겠다. 관계면에서 하나라도 자기가 이득을 좀 보겠다. 섬기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를 취하고 저 사람에게 짐을 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게 없다고. 가만 놔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아시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거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 고라 아닙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에요. 말이 돼요.
고라 자손이 몰살됐다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족속들이 모였었거든요. 한 250명 됐다고요. 그 처자식이 싹 다 땅이 갈라지면서 밑으로 깔아앉아서 이게 탁 다치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아시죠? 그게 고라가 주도했단 말이거든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대항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래 되고 우리라고 왜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이래 나갔다고요. 다 죽었거든요. 근데 고라 자손이 나온다 이거. 시대 간격이 얼마나 나냐면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400년, 길게는 700년의 사이가 난답니다. 그 기간 동안 고라 자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라 자손이 있어. 그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이게 중요해요. 자, 잘 들으세요. 민수기 16장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 권위에 도전해서 심판 중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지진 가운데 다 죽는데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 속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에 그런 역동이 있거든요. 이 역동을 모르거나 이 또 역동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무너지는데 근데 그때 고라 자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편 46편을 기록한다는 거야?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400년, 700년 후에 고라 자손이 쓰고 있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지. 뭐냐 이거는?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가시면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모세 지도를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편에 안 서요. 와, 이게 놀랍습니다. 고라 지는 막 다단 아비람 다른 애들 데리고 왔고 막 다른 가수들 우샤 이랬는데 정작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 편에 안 서요. 이게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딱 나와요. 진짜 지혜롭게 잘했죠. 그 가정의 체계, 그 단체의 체계, 그 단체의 불순종, 그 단체의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을 때 거의 같이 하지 않았어요. 딱 빠져나와서 그냥 모세 편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래갖고 아버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아버지 모세 편에 딱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 편에 가 있죠.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곳에 나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그곳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 그냥 거기에 대놓고 아버지한테 뭘 안 했어요. 그냥 씩 빠져갖고 모습 하나님 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후에 어찌 된지 아십니까? 이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죠. 자, 중고등부 맞추면 이건 내가 한 장을 줄게. 공 4개짜리다. 진짜 공 4개짜리 줄만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 아버지 때가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가만히 모세편에 서 있기만 했거든요. 그 아들들 중에 이름 3글자입니다. 5장으로 주십니다. 5자. 5, 공 3개. 힌트 줬습니까? 중고등부. 글자 3글자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니. 땡. 진짜 유명합니다. 이 사람 진짜 딱 하면 바로 합니다. 예. 아이 사람 구약에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성도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 초성. 시읒자. 사무엘. 띵동땡! 5,000원. 5,000원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힌트 줬기 때문에. 사무엘이 고라 자손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고라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 후손에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게 하십니다. 후손의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직분의 복을 받습니다. 고라 자손이, 고라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사무엘은 성경을 읽도록 생각합니다. 하나비모를 제가 잠시 스톱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스톱을 할 생각인데, 이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제우선순위로 해서, 그 다음 합니다. 지금 제가 속독이라든지 독서 기술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가 드린 그 예산이 1도 아깝지 않은 그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있던데, 그거 발견한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한다고, 진짜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요 오른쪽 눈 반쪽이 빨갰어요. 흰자가 다 빨갰어요. 외계인처럼. 하루에 6시, 8시간 넘게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잘 없대요. 저는 전체 1%밖에 없대요. 제가 그 1%에 들었습니다. 원장님도, 빠르신, 벌써 거기까지 이러시던데. 지금 평소에 책을 읽었던 그게 있고 하니까, 하나 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벽을 못 깨요. 집사님이 한번 읽어도 기억 안 난다 했잖아. 그 벽에 나도 그랬거든. 그 벽이 있는데, 요거 하나 딱 깨고 나잖아요. 책 한 권이 깨져요. 자녀들에게 너무 좋고, 책 읽고 싶고, 진짜 탁월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 3개월 좀 미룰 생각입니다. 준비도 하고, 특별히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좀 집중해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교회를 개최하고 시험을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겁이 나서 잘 못하겠고, 이제 그 다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 말씀과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3일 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분의 복을 받는데 뭐 받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게 됩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찬양 사역자는 항상 이스라엘 진 맨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대표격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죠. 이 간극이, 자, 고라의 일이 팍 터진 거, 그 다음에 시편 46편 기록하는 이때, 요 사이가 몇 년 차이 나냐면, 짧게는 400년에서 길게는 70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럼 가운데 해볼까요? 한 500년, 550년쯤 차이 난다 할게요. 그죠? 550년 간극 동안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세워가십니다. 고라 아들들이 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뭐 한 게 없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그쪽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살 빠져서 그냥 모세 쪽에다 가면, 어이구,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있다. 자, 가족 모임 가시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얻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이 대화하면서 있는 이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심한 경우에는 재산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부모님을 모시니 안 모시니, 나는 바빠서 못 모시니 네가 모시라니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집을 가지고 이 집을 나눠가지고 니네 공평하게 나눠야지. 아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 집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 속에 당하는 입장에 있는 자녀들은 한이 맺힙니다. 일단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 반응들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자, 그 체계가 맞습니까? 병든 부모님 있으면 제가 먼저 모시겠습니다. 이게 맞잖아. 장남이고 막내고 뭐가 필요 있노? 장남만 자식이고 막내는 자식 아이가? 꼭 막내라고 도망갈란다니까. 꼬롬하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그러면 장남이건 막내건 상관없이 내가 먼저 모실게. 동생, 부모 모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야. 형님한테, 형님 바쁘신데 뭐 부모까지 모시시려고. 동생인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니네 동생, 어찌 그러나 내가 하겠네.
어찌 그러십니까, 형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맞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지. 부모 공경이야말로 복받는 첫째 길 아닙니까? 그게 맞지. 속으로는 복받으려는 욕심, 좋은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제가, 이게 아름다운 거지. 또 재산. 그 재산 꼴랑한다고 여러분 집 팔면 10억, 20억 됩니까? 100억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니네만 반반 50대 50이 어딨노? 6대 4에 샀고 그것도 안 돼 7대 3. 내가 장래니까 더 가지고 막내니까 제일 불쌍니까 더 줘야지. 내 형편을 봐라. 대사 쌓아서 막 어이구.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하나님 질서입니까? 하나님 질서 떠나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고. 거기 동참하면 하나님 줄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갔잖아. 찾아가쁘는데 줄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없어야 주지. 있는데 말라주냐고. 그 틀어진 질서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서요.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서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만 보시라고. 이 인간 이해를 위한 실험장이라 보시면 돼요. 실습장이에요. 가만 보세요. 그 사이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들의 마음에서 뭐 왔다 한번 보세요. 그 질서에 동참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계시고 뭘 하면 되냐면 섬기세요. 잠잠히 그냥 섬기세요. 니는 뭐 어쩔 건데? 난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지금 뭐라 하노? 문맥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러면서 그냥 섬기기 마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다 보신다고. 이 아이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 뜻을 선택하느냐, 내 질서를 선택하느냐 딱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 편에 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대한 나눔이 나눈다.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난 잘 모르겠다니까. 알았다, 니는 없어도 되네. 우리 다 가져갈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는 거 없잖아. 그럼 여러분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거예요. 뭐 어쩌라고 돈이 없는데. 안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놀랍습니다. 고라 자손. 아버지 끝났잖아요. 집에 온 거 다 날라갔잖아요. 모세편에 서 있었다고. 저것들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기반이 사라진 거라고. 근데 400년 또는 700년의 간극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오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는 직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돈 갖고 만들어집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아마 처음 고라 자손들은 모세 옆에 있었던 애들은 오만 욕도 듣고 오해도 듣고 가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로 이어져서 400년에서 7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놀랍습니다. 이 실제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딱 낀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재입니다. 이 사람 인문학 공부 억수로 했거든요. 인문학 서적에 하여튼 뭐 상당한 뭐 라틴어부터 해가지고 했고 원전을 보는 사람이었고 지금 미국 일반 대학에서도 이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천재 중에 천재고 미국 역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빼면 역사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귀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평생 낮은 보수를 받으셨대요.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가난했어요.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1명이었어요. 태어날 때마다 경제적 부담은 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사모님, 이때 사모님도 어려웠대. 사모는 늘 어려운가 봐. 목사 안에 어려움이 나오는데 교인들의 끊임없는 주시를 받으면서 입는 옷, 지출하는 돈, 자녀들의 행동까지 평가받았대. 그 사모의 잘해요. 인정하세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리고 늘 빠듯한 재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항상 부족했대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분의 자녀들을 보면요. 1900년에 미국 교육학자 A.E. 윈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뜻 조나단 에드워즈의 한번 자손들을 연구해보자 하고 연구를 했는데 150년간의 후손들을 추적했어요. 지금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추적을 해보니까 1394명을 추적했어요. 에드워즈 조선 그 후손이 150년 동안 1300여 명. 좀 많죠? 어떤 후손들이 나왔냐면,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나오고요. 3명의 상원 의원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시장이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65명의 교수가 나오고요. 100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30명의 판사가 나오고 60명의 의사가 나오고 75명의 군 장교가 나오고 100명의 성직자가 나오고 285명의 대학 졸업자가 나왔답니다. 당시에 대학 졸업자는 대단하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 그 능력도 좀 없었고,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다네. 까칠하고 성도들에게도 막 이랬다고 막. 근데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었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뭐 돈 벌러 나가기를 했겠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빠듯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있대요. 철저한 영적 교육을 했고요.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할 때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고 혼자 여행할 때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교육에도 헌신했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라틴어, 그리스, 수학 필기를 직접 가르쳤대요. 그리고 부부의 영적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관계를 참 소중히 여겼답니다.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뭐 고액 과외를 시킨 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뭐 자녀들 뭐 이게 없었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했을 때 그는 비록 가난한 자리에 계속 갔고 그 힘든 목회 사역을 했고 또 성도로 따지면 그 하나님 편의 선이라고 많이 양보하고 던져주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편의 선이라고 그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한다라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남들 안 하는 거 더 열심히 섬기니라고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니라고 내 쪽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를? 그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신이시라구나. 누가 알아줍니까? 속으로 바보라 그러지. 어이구, 바보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네 일 시키는 거야. 어이구, 좀, 사람이 좀 깐깐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 얘기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걸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려고 그래도 막 애쓴다.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걸 쌓아가는 거거든요. 안 보여. 이게 영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어요. 영의 라인에 무언가를 쌓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 저거 뭐 했겠노?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모른 척, 이러면서 모세 편에 살 간 거,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뭐 한 게 없었어요. 히스기야 구원받았죠. 18만 5천 명을 날려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고라 자손들,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온 집안이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지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시편 46편이라는 기록을 하고 영원히 이어질 이 성경책에 이름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라 자손.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난하게 갔어요. 오해받다 갔어요. 그 후손들이 뭐 될까 생각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그의 삶에 그의 자손들이 미국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그 상황 앞에서 뭔가를 막 내가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그죠?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삶에 빵빵 뭐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떤 결론이 딱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자녀 손 5대를 흘러간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물론 그 5대 손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신앙 전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것이 흘러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친척집에 가시고 여러 상황을 만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생각하시고 그분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맞다 하고 탁 조용히 그걸 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조나단 에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갑니다. 조나단에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조나단 갈매기 아닙니까? 책 안 보시는구나. 갈매기 모르십니까? 그 갈매기의 꿈. 알겠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곧 봄이 되는데 갈매기의 꿈 읽어봅시다. 그 조나단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명절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해서 보세요. 그래서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